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은 16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본문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되돌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말씀 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보다는 본문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좀 주제 설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잘 아신 대로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모범답안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이제 멋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순환을 예고하기 시작했다.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정색을 하고 반대했던 그런 장면이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도 또 막 굉장히 또 센 이야기를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아니, 뭐 신앙 고백할 때까지만 해도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순환을 본인이 이제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기 시작하시자 막 살벌한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넌 사탄이다 이런 얘기는 뭐 분명히 아니죠. 괜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사탄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그건 굉장히 잘못되는 사용이고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뒤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하는 그 뒤에 사탄의 충동과 유혹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하는 건가, 막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주제를, 여기를 포인트 삼아서 주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했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알죠. 십자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십자가와 죄 용서와 부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서려는 그 사탄의 계획이었나 뭐 이런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신비로운 부분이래요. 우리가 흔히 알기는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딱 도식적으로 딱딱딱 교리가 돼 있는데 그런데 사탄이라는 어떤 한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제에 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어쩌면 오늘 저도 이게 딱 100%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저도 조금 자신이 아직은 없는 또 상반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도 소개해 주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큰 컨텍스트에서 성경의 뜻이 아닌가라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탄과 죽음, 예수님 이렇게 세 변수를 가지고 보면 굉장히 상반된 정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으로는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못하게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그런 게 있어요. 광야의 유혹.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설명 들었을 겁니다. 사탄이 굳이 십자가 지지 말고 너는 이제 빵 문제 해결하고 먹는 문제 해결하고 아니면 성질에서 뛰어나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나한테 절만하면 영광 권세 다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메시아 활동만 하면 되지 굳이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고 하나님의 계획된 승리가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광야의 유혹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도 내가 십자가 지겠다 했더니 선생님 그러지 말라. 사랑하는 애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유혹을 하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유혹을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세 번째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뇌하면서 기도를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 들어가면서 했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시험인가? 시험은 유혹인데, 무슨 시험과 무슨 유혹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나?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이 길을 피해라. 라고 하는 사탄의 어떤 유혹이었을 거다라 보는 것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는 그런 견해로서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죠. 좀 이런 거죠. 이 사람들 네가 십자가 지고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당장 네 제자들 너 금방 배신할 거고 네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해도 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죄와 악과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분명히 그러니까 너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어쩌면 이제 역사 파노라마로 쫙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유혹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죠. 또 마지막에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있을 때도 그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런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 당장 내려와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십자가를 피하라고 십자가를 짓는 상태에서도 뛰어내려오라고 계속해서 유혹한 그런 정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상반된 정황들은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아기 예수 때부터 헤롯 왕을 충동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 죽일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 죽이려고 했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이제 나사렛에 와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등등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탄이 고향 사람들은 이제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산벼랑을 밀어서 떨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제 걸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충동한 것이 사탄이에요. 틀림없는 것이죠. 또 이런 일도 있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타고 가는데 배 풍랑이 일어나서 그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자연을 통해서 죽이려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가까이 가서는 이런 일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쑥 들어간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서 성만찬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더니 누굽니까 할 때 내가 나와 함께 빵 조각을 같이 받는 사람이다 하면서 빵 조각을 내밀었는데 13장 26절에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들어가서 예수를 팔게 되는 그런 이제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인기와 어쩌면 예수님의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과 좀 다른 행동하는 거 보고 계속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마음들,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유혹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좀 상반된 정황들이 성경에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큰 줄기는 아는데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은 몰랐나? 이런 생각입니다. 즉 사탄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을까? 또 사탄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사탄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알았을 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사탄이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만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 역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깊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 사탄은 그런 존재는 아니죠.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어떤 능력면에서 뛰어난 존재지만 사탄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우리가 결과를 알고 사탄을 너무 능력 이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긴 해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성경 보면 다 알잖아요. 거기 특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우리가 이제 늘 순환 고난 주간에 읽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 대속이라는 건 누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받는 거잖아요. 그런 죽음이 대속적인 희생이라는 것,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건, 거기 또 부활에 대한 암시도 다 나와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절들, 사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사탄은 예수님 지금 언급하는 내용들, 그 전에부터 언급했던 내용도 사탄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한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정보 면에서 똑같이 다 그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를만 입수해 본다 하도, 예수님, 이 양반이 십자가 죽을 거네, 그리고 대속 죽음을 죽을 거네, 그리고 이 양반이 다시 부활할 거네,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지 않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런 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몰랐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왜 몰랐는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상상 불가능이다 이거죠. 이 무슨 말이냐면 듣기는 들었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사실 이게 영어로는 selective hear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런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논쟁도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 했잖아, 언제 그런 얘기 했어. 그래서 이제 녹음 같은 거 파일 이렇게 보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제3자가 그때 분명히 말했어, 내가 들었어. 근데 나는 절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말했는데 안 들은 거죠. 이제 그거는 나의 그 이해관계에서 안 듣는 우리는 그렇겠지만, 사탄 입장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즉 어떤 게 상상이 안 되냐면 대속적인 죽음과 희생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희생을 한다,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준다, 이게 사탄에게는 없는 개념, 상상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그렇다는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이거는 사탄의 사전에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성경에 여기저기 이제 암시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 그런 언급을 했고 사탄이 그것을 읽고 들었다 할지라도, 사탄이 이건 설마 정도를 떠나서 그거는 휙 넘어가는, 그거는 자기 머리에 기억이 남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맞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그냥 지나쳐버린, 듣긴 들었어도 읽긴 들었어도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긴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왜 그렇게 됐을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성경은 가끔 이제 여기저기 사탄의 기원, 유래 이런 걸 보면 교만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천사장인데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주의를 차지하려다가 그게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고 사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탄의 속성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교만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 분명히 알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교만해서. 또 십자가의 어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이런 것들을 설령 이제 짐작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반전을 일으키실, 부활을 통해서 대반전을 일으키실 그런 계획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왜? 교만하니까. 당장 예수님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감에 빠져서 제 무덤을 제가 판 것이겠죠. 그래서 사탄은 교만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기는 알 수는 있었을 때 이게 더 정확할지 모르지만 그는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사탄 자기는 끝장나는 건데, 근데도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 충동해서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사람들 충동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까? 이제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본성상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지만, 우리 악한 게 있지만, 우리는 본성상 막 악하고, 우리는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탄은 천성이 악하고, 천성이,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악한 본성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처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럼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면은 자기는 죽음의 어쩌면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되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논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안 죽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탄이 예수님이 죽지 않게 십자가를 피하게 하려고 막 했다라는 그런 견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사탄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악한 본성이 비논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죠. 포도원의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그러면 세를 4개 돼 있는데 안 내니까 종들을 보내서 낼 돈 내라. 그랬더니 훔쳐 때리고 돌려보내고, 계속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농부들이 그때 반응이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아들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그 아들이 자기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작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죠. 그 전부터 선지자를 보냈지만 다 쫓아보내고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게 될 너희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소작인들이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을 죽이면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 저는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 세상에 그렇게 일이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논리적인 행동은 귀결은 뭡니까? 그러면 주인이 더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싹쓸이하게 될 그런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소위 재무덤을 파는 선을 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근데도 이 소작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건 악한 본성이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어떤 전형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서양의 우화인데, 러시아에서 시작됐단 말이 있는데, 전갈과 개구리 우화, 혹시 아십니까? 전갈과 개구리의 우화. 이런 내용이에요. 전갈은 독침 있잖아요. 주변에 뭐만 있으면 탁 독침을 쏴서 죽이는 그런 자기는 본능대로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못된 짐승이라 합시다. 본충이라 합시다. 근데 전갈이 어느 날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호숫가에 있는데 저쪽을 건너가고 싶어요. 전갈이. 그걸 건너가야 되겠는데, 자기는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옆에 보니까 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한테 나를 업고 좀 강을 건너가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또 개구리가, 좋아할 리가 없죠. 당신이 그러다가 독침을 날 쏘면,
난 죽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 하겠냐. 그때 정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네가 나를 안고 이렇게 강을 건너다가 독침을 쏘면 그럼 너가 죽고 그럼 나도 죽을 텐데 내가 그럴 리가 있냐. 그래서 안심시켰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그렇겠구나. 그럼 말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갈을 등에 얹고 소형을 지고 왔어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갈이 그냥 중간에 팍 쏴서 개구리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된 그런 이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우화는 뭐냐면 본성은 바꾸기 힘들다. 본성은 못 고친다. 그러면 개구리가 죽으면서 아니 나를 안 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정갈이 자기도 죽으면서 나는 정갈이야. 내 천성을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같이 죽었다는 그런 우화라는 거죠. 이제 사탄이 악한 본성 때문에 어쩌면 설령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았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듣긴 들었을지언정 성경을 읽긴 읽었을지언정 상상을 못했다. 그 악한 마음에서 그 희생적인 선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사탄이 우리 같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그 이해의 폭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대속도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것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 끝없는 사랑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어 넘어갔겠고 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교만 때문에 또 세 번째는 그 자기 악한 본성 바꿀 수 없는 그 본성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해 보죠.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느냐? 처음에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거냐? 아니면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자꾸만 유혹을 한 거냐? 이런 이제 상반된 정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탄이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막 반대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것들의 무게가 더 실리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yes, but no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 본성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는 맞아요. 그 일로 책임 있는 건 맞지만 그럼 사탄이 모든 일에 주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것이냐? 그럴 때는 no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아무도. 거기에는 사탄마저도. 사탄을 염두에 두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작하는 여러 상황들을 제일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도 사탄이 사람들 충동해서 로마 권력을 충동하고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충동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내가 죽이려고 아무리 해도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겠다고 결심을 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그 안에 있고 그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스스로가 십자가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한 구절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이죠. 이 세상 통치자가 지금 가까이 오는 일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점점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그는, 즉 사탄, 이 세상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사탄에게 희생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여러 해서 결국 그래서 자기는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성공도 했지만 그러면서 했지만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십자가 길을 간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죠.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사탄이 승리했다고 아마 기뻐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이고 하나님의 승리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사탄이 개입되면 굉장히 신비롭다 제가 말씀드리고 견해도 다양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요 두 가지 상반된 견해에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영화가 상반된 해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 지지 말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assion of the Christ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지지 말라고 계속 했던 식으로 거기는 그 영화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영화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죽이고 예수님 죽인 다음에 승리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는 나니아 연대기에 그런 식의 견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사자로 묘사된 사자로 묘사된 예수님을 갈기를 탁 제거하고 잘라내고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사탄이 좋아서 막 그 졸개들이 막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반된 견해를 좀 갖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신비로운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게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어떻게 왜 죽으셨나? 예수님 사탄 죽였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고 그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다라는 것이고 물론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안 좋게 쓰임받기도 했고 사탄도 큰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럼 아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했다고 보는 그런 장면들은 뭐냐 이런 생각이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광야의 유혹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사실 솔직히 그 전에 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런 유혹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도 했었어요. 근데 또 이런 관점을 보니까 그 광야 유혹, 세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명의 초점을 흐트려고 하는 것이지, 그때만 해도 사탄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 이런 걸 상상하지 못하고, 십자가 지지 마라! 라는 구체적인 어떤 죽음의 모양, 대속적인 죽음, 이런 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사명을 흔들려고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사람들 인기나 끌고 하는, 그렇게 흔들리려는 시험이 아닌가, 유혹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겟세마네 유혹도 십자가 지지 말라는 그런 유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게 하려는 유혹이다. 이렇게 또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이런 고통을 사탄도 알고 사탄하고 예수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만 부각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해라 라는 유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십자가 구형권의 그 유혹들, 하나님의 아들을 떼어내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충동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해서 더 잔인한 고통을 막 진짜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하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 이것 때문에 다 이야기가 됐는데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이걸 인용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할 때 썩 물러가라, 그러니까 절로 꺼져 이런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면 사탄아 내 뒤로 get behind me, you come after me, 내 뒤로 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 24절 이야기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너도 you come after me, 사탄 너도 you come after me,
제자들 look you come after me 이런 똑같은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오피소 무 내 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사탄 같은 놈아 그런 말 하려면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버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사탄 같은 생각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와라. 사탄 같은 생각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좀 설명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 막 유혹을 해가지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해서 유혹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희생하고 죽음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길이고 내 희생하지 않고 사람 교만하고 남들 이용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거는 사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유혹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인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과 죽음을 싫어하는 생각, 사탄적인 생각들 그 뒤로 접고 너는 나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희생과 고생 이 길을 걸어같이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또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또 이런저런 내가 이해했던 거와 또 다르다 또 맞다 내 고민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되게 너무 기쁘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신비로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과정도 굉장히 신비롭다는 것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단정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제일 밑에는 예수님 왜 십자가 돌아가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탄의 역할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탄적인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희생을 싫어하고 남을 위해서 대신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탄적인 생각이죠. 그런 것을 싫어하고 우리도 혹시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을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과정이 있고 복잡하고 신비롭고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깨끗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시지만 스스로 결정해서 아버지 뜻에 순복해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던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가 나눴던 여러 가지 사탄의 역할과 또 인간들의 역할과 하는 것들 신비롭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탄적인 생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과 섬김과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